불자님, 자녀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짠하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자녀, 힘든 내색도 못하고 버티는 자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자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곧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불자님 마음의 기도로 가족과 자식의 앞날을 밝히는 가장 귀한 수행의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지극한 축원은 자녀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 만복이 그 삶에 가득 깃들게 한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다 보면 불자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자식의 대운을 여는지 그 단 한 가지 방법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불자님, 자식 대운이 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밤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불자님 자신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식 대운은 자식 혼자 열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먼저 열릴 때 그 열린 통로로 자식의 대운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야기는 자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자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불자님 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허리가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자식 걱정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걱정이 몸에 쌓입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식 걱정이 몸에 긴장이 됩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기도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불자님의 몸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 쉬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야 축원이 자식에게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힘을 빼주십시오.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축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은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축원은 밝은 에너지입니다. 자식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 어두운 에너지입니까? 밝은 에너지입니까? 밝은 에너지를 보내려면 불자님 먼저 밝아지셔야 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쉬는 것, 그것이 자식의 대운을 여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위에 올려진 기도는 걱정의 무게에 눌려 잘 날아가지 못합니다. 기도가 날아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 믿음 위에 올려진 기도가 가장 높이 날아갑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시나요? 걱정 위에 드리는 기도보다 믿음 위에 드리는 기도가 자식에게 훨씬 강하게 전해집니다. 오늘 밤은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위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자식의 대운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걱정이 더 컸던 날, 오늘 밤은 다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드리는 축원이 자식의 대운의 문을 활짝 엽니다. 불자님의 몸이 오늘 밤 깊이 쉬기를, 그 쉼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자식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식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직장이 힘든 자식이 있으신가요? 건강이 걱정되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결혼이 늦어져서 마음에 걸리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부모 마음의 자식은 항상 걱정입니다. 잘 되고 있어도 걱정, 힘들어 보여도 걱정, 자식 걱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자님이 느끼는 그 걱정,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걱정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과부가 계셨습니다.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아들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제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그 아들의 업을 녹이는 과정입니다. 겪어야 할 것을 겪고 나면 더 넓은 길이 열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대운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매일 진심으로 축원해 주십시오. 아들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게, 아들이 포기하지 않게,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축원이 아들의 업장을 녹이는 부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이 불자님 마음에 닿으시나요? 부모의 축원이 자식의 업장을 녹입니다. 업장이 녹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식 대운이 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의 핵심입니다. 불자님의 지극한 축원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원의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도록 하는 축원, 내 기대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장 좋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축원, 그 축원이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원 안에는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는 축원이 가장 높이 날아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바람을 부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무겁고 부처님께 드리면 가볍습니다. 가벼운 축원이 더 빠르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아서 그 답답함이 기도 중에도 올라오셨던 날, 오늘 밤은 그 답답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불자님의 자식에게 부처님 오신 날의 대운이 흘러들어가기를, 업장이 높고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힘들면 차라리 내가 대신 힘들고 싶은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 무력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는지, 내가 이것도 못 해주는가 싶은 자책감, 이것도 자식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 자책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큰 빚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팔아서 도와주려 했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와서 여쭤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겁니까? 아버지로서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은 지금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여기 찾아온 것, 그것도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아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재물로 줄 수 없는 것을 기도로 줄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축원으로 풀립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시나요? 불자님이 지금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재물보다 강하고 능력보다 강하고 인맥보다 강한 것, 부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축원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의 문을 엽니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불자님은 지금 자식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식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이미 강력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축원을 드릴 때 불자님 자신도 함께 포함시키십시오.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고 불자님 자신은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자님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자식에게 더 밝은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불자님이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 대운을 위한 첫 번째 수행은 불자님 자신이 먼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불자님 자신도 챙겨드리십시오. 불자님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그 편안함이 자식에게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번에는 가족 전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의 대운은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운이 함께 올라갈 때 그 안에서 자식의 대운도 함께 열립니다. 가족이라는 그릇이 넉넉하고 따뜻할 때 그 그릇 안에서 자식이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들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있으신가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이 가족의 그릇에 금을 만듭니다. 금간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복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 금이 있으면 자식에게 흘러가야 할 복운이 새어나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부부 사이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직접 대놓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서로 말이 없어지고 서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먼저 화해하십시오. 부부 사이의 따뜻함이 회복될 때 그 따뜻함이 가족 전체로 흘러가고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자식의 대우는 가족의 화목 안에서 자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나요? 자식 대운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가족 관계의 따뜻함도 함께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자식의 대운을 여는 수행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 혹은 가족에게 마음속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건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서운했지만 고마웠습니다.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하나가 가족의 금을 메워줍니다.
금이 메워진 그릇에 보군이 고입니다. 고인 보군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 대운을 위해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자식 대운을 여는 더 큰 방법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어딘가 무겁게 느껴지셨던 날. 오늘 밤 그 무거움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불자님 가족 모두의 기운이 따뜻하게 올라가기를, 그 따뜻함 안에서 자식의 대운이 자라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의 대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자님이 맺어온 인연들, 그 인연들의 기운도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불자님이 선한 인연을 많이 맺어왔다면 그 선한 기운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반대로 불자님 마음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망의 에너지가 불자님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그 무거움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하는 분이 계신가요? 오래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원망이 불자님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쌓인 에너지가 새로운 복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웃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원망이 수년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원망이 항상 마음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두 개의 항아리와 같습니다. 하나에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그 이웃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두 항아리가 하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원망의 항아리가 무거울수록 기도의 항아리가 가벼워집니다. 원망의 항아리를 비울 때 기도의 항아리가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운 기도가 자식에게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원망을 비울 때 그 자리에 기도가 더 채워지고 그 기도가 자식의 대운을 엽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원망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분도 나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도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불자님의 마음 항아리에서 원망을 조금 덜어냅니다. 원망이 덜어진 자리에 기도가 채워집니다. 그 기도가 자식에게 갑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분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아직 완전히 놓지 못한 원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그 원망을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불자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 드리면 됩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그 가벼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자식의 대운을 열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을 때 그 무력감이 얼마나 크신지, 더 많이 모았더라면,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그 후회가 지금 불자님 마음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 그 자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거운 마음은 기도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은 부모의 선한 마음과 지극한 기도입니다. 재물은 다 쓰면 없어지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삶 속에 남아서 계속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형편이 어렵더라도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어떤 재물보다 값집니다. 그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의 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당시에 가난한 과부가 계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시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절에 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이어도 됩니다. 마음이 가득하면 됩니다. 가장 큰 공양은 진심입니다. 그 어머니가 빈손으로 절에 가서 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그 후 아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모 기도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책감이 불자님의 기도를 무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불자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모의 기도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진심이 가득한 부모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진심이 기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재물이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책스러웠던 날, 그 자책감을 오늘 밤 내려놓으십시오. 불자님은 지금 이미 자식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기도를. 불자님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닿기를, 물질적으로도 점점 여유로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자식 때문에 외로우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멀리 살거나, 자식과 사이가 어색해졌거나,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진 경우, 그 거리감이 외로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이 생겨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밤에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자식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각자 흩어져 있는 가족, 그 흩어짐이 서글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마음은 거리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자식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닿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식도 어딘가에서 힘을 얻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부모의 기도가 닿은 것입니다. 오늘 밤 불자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자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안에서 불자님과 자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용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연락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행복입니까? 연락을 바라는 것은 불자님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밤 연락 대신 자식의 행복을 축원하십시오. 내 자식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기를, 내 자식이 오늘 하루 따뜻하기를,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이 축원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꽉 쥔 마음보다 열린 마음이 더 잘 연결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 생각이 나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눈치 보였던 날,
오늘 밤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전하면 됩니다. 불자님의 자식에게 그 마음이 닿기를. 부처님 오신 날의 따뜻함이 자식을 감싸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자식 때문에 불안하신 날이 있으셨나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몰려오는 날, 연락이 없으면 왜 없는지 불안하고, 연락이 와도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면 불안합니다. 자식 불안은 이유를 찾아서 달라붙습니다. 그 불안이 밤의 잠을 방해합니다. 그 불안이 기도를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그것을 지금 당겨와서 마음에 올려놓은 것이 불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은 어디선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는 부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진실입니다. 불안이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가져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의 진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불안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불안이 클수록 그 불안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믿으면 자식도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불자님의 믿음이 자식의 자신감이 됩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자식에 대한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내 자식은 잘 될 것이다. 내 자식에게는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자식의 대운을 여는 에너지가 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면 할수록 자식이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식이 더 강해집니다. 걱정 대신 믿음,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밤이 있으셨나요? 이유 없이 자식 걱정이 몰려와서 잠이 오지 않았던 밤. 오늘 밤은 그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내 자식에게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불자님의 자식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그 믿음이 자식의 대운을 힘차게 열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가 남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이 후회들이 밤에 올라옵니다. 내가 더 잘 키웠더라면 지금 자식이 더 잘 되어 있을 텐데, 그 자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불자님은 그때의 능력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불자님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도 그 불완전함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고, 그 힘든 시절에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기억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한 불자님이 지금 자식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도가 그때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지금의 사랑이 그때의 상처를 녹여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지금 드리는 기도가 과거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지금의 사랑이 쌓일수록 자식의 업장이 더 빠르게 녹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대운이 더 빠르게 열립니다. 과거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가 클수록 지금의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함이 오히려 기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더 빠르게 녹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 키우면서 후회가 남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날. 그 후회를 오늘 밤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지나간 것은 부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자식을 위한 밝은 축원을 내십시오. 불자님의 과거의 후회가 지금의 기도로 녹아들기를, 그 기도가 자식의 대운을 힘차게 열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자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되기도 하고, 자식의 관계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걱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깁니다.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의 에너지를 그대로 두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축원으로 바꾸면 자식에게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걱정과 축원은 같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걱정 대신 축원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식 대운을 여는 단 한 가지 방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밤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축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식 건강이 걱정된다면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일이 걱정된다면 내 자식의 일이 잘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내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을 축원으로 바꾸는 것, 그 전환이 일어날 때 불자님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에서 나오는 축원이 더 밝게 빛납니다. 밝은 축원이 자식의 대운을 더 강하게 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앞두고 드리는 축원은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의 강물 위에 불자님의 축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축원이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 걱정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날. 오늘 밤 순서 없이 다 드리십시오. 부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불자님의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이 축원으로 바뀌기를, 그 축원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을 열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지금까지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인간관계, 돈 걱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아래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자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자식에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은 마음, 내 몸이 더 약해지기 전에 자식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 자식이 자리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밤에 찾아오신 적 있으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이 좋은 날에 자식의 앞날을 기도드리고 싶은데 정작 내 몸이 따라줄지 걱정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신지 부처님께서는 이런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자님은 이미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숨을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식을 위한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평안히 쉬는 것만으로도 자식이 안심합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식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더 오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자식에게 더 밝은 에너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잘 주무시는 것이 자식을 위한 수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불자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잘 쉬십시오. 내 몸을 챙기는 것이 자식을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걱정되어서 내 몸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버티셨던 날. 오늘 밤은 자신에게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불자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그 건강함이 자식에게로 흘러가는 기운이 되기를, 불자님과 자식이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 이제 오늘 밤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불자님의 자식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식 대운이 드는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불자님의 지극한 축원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드리는 축원, 자책감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드리는 축원, 원망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드리는 축원,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진심 어린 축원, 그 축원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 오신 날이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이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어려움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불자님의 자식도 부처님의 가피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얼굴을 향해 조용히 축원을 보내십시오. 내 자식아, 잘 되어라. 내 자식아, 건강해라. 내 자식아, 행복해라. 내 자식에게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기를, 내 자식의 업장이 높기를, 내 자식의 대운이 활짝 열리기를, 그 축원을 보내고 나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제 그 자식의 얼굴이 조금 멀어지게 두십시오. 부처님 손 안으로 들어가게 두십시오. 불자님이 직접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함께 지켜주십니다. 머리가 편안합니다. 이마가 펴집니다. 눈두덩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뺨이 따뜻합니다. 목이 편안합니다. 어깨가 스르르 풀립니다. 자식 걱정을 오래 짊어진 그 어깨가 오늘 밤 쉬어갑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그 가슴 안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빛납니다. 그 빛이 지금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등이 편안합니다. 허리가 쉬어갑니다. 다리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발끝이 따뜻합니다. 온몸이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불자님은 이미 자식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이 자리에 누워있는 것, 그것이 이미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오기 전 오늘 밤 불자님의 자식에게 대운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불자님의 자식에게 만복이 가득하기를, 자식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불자님과 자식 사이의 연결이 더 따뜻해지기를,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가 불자님의 자식에게 가득히 내려오기를, 업장이 높고 대운이 열리기를, 만복이 그 삶에 가득 깃들기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부처님이 불자님과 자식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자님의 지극한 사랑이 자식의 대운을 열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